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5% 인하했다죠.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환율은 자꾸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큰 기업들도 지금 흔들리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참 문제가 크죠. 아무튼 지금 한국의 성장의 동력 엔진이 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한국에 각각 우리 개인의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정의 경제도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환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모두의 숙제요, 또 난제인 줄 압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된 자로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극복하고 참 인생사를 성공적으로 산 우리 믿음의 표본이요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려울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이 모든 난국을 좀 잘 헤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은 이 걸음, 신앙의 표본적인 걸음이니까 우리 역시도 이 걸음을 걸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를 받고 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런 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그에게 이 약속하신 약속은 장래의 기업에 대한 약속, 즉 가나안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은 큰 인족을 너로 이루게 하고 또 너가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갔다. 오늘 본문의 8절인 말씀같이 하나님이 현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현실같이 이 현실은 도무지 이해 못하고 청량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감과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들에서 롯과의 그런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영감을 주셔서 너가 이 모든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내가 네게 준 이런 모든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내가 네게 준 이 모든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깨달음,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영감 따라 그렇게 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 주시고 현실을 주시고 영감과 진리로 그를 인도하신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기본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건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받아서 다 이제 대속의 공로를 입은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니 죄 없는 자가 아니냐. 또
너희는 예수님의 대행의 이 역사로서 어렵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완행의 의인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또한 너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이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영생하고 영감으로 영생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터준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건설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은 네가 이렇게 기본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어 간다. 그리스도의 그런 실력, 제사장의 실력, 또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네가 점점 구비시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네가 시온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중보의 이 역사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 통치의 위치에 세워서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구비케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 이것이 건설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런 건설구원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출세하자, 내가 돈 벌자, 내가 건강하자, 내가 유명해지자, 내가 뭐 1등 하자,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자문으로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우리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가 돈 소망만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만 누릴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본구원의 소망으로 굳게 서서 건설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되겠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연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이런 통치의 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아서 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현실을 주십니다. 내게 닥친 이런 모든 형편, 조건, 그리고 나의 모든 처지, 나의 입장, 나의 모든 조건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현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현실이죠.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왜 경제가 힘들다 하냐 그 말이죠. 멀쩡한 그런 기업이 왜 뭐 이상하다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상태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해 못할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중보의 역사를 그리고 통치의 대리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지 거기에
조금도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은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해서 협력해서 나중에 마치 참 퍼즐 게임 같이 말이죠. 딱딱딱딱딱딱 다 붙여보니까 한 판의 멋진 그런 풍경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데 있어서 다 합력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셨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왜 아플까, 왜 약할까, 왜 안 될까, 일이 왜 꼬일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업을,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영감과 진리를 주신 것처럼 영감과 진리를 현시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시해서 어떻게 살려고 자기가 힘쓰면 거기서 자기 이성이 밝아져.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아무리 호랑이에게 잡혀가더라도 자기 할 바를 알면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랑이에게 잡혀갈 정도로 지금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상황이 실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이런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경황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을 주시니까 딱 진리,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조곤조곤하게 자기가 살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자기의 이 이성이 밝아져서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또 양심을 써서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현실에서 자기가 살려고 힘쓰면 자기 신앙 양심이 자꾸 밝아져요. 밝아져서 자기가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또 자기 마음에 확신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이 마음의 증거, 능력이 자기에게 이러면 되겠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에게 마음에 힘이 생긴다면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소망으로 주시고 현실로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린 굳게 믿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이런 인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따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보통 큰 약속입니까? 아주 우스개 같은 그런 참 이 약속같이 들러 흐를 수 있는 것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가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약속 믿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현실에서 순종했던 인물이 이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로 쭉 내리 9절 또 10절 11절까지 쭉 내리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가 인도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믿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이해에 그런 불과 이걸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면 따라갔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 자기를 부인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가 이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정착되었을 때, 야, 여기서 내가 머물 곳이다 하면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장막, 자기 아들 장막, 야곱 장막, 3대에 걸쳐서 장막 이런 거 봅니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인도였다는 거예요. 언제 집 주고 살겠습니까? 언제 여기 거주합니까? 언제 여기서 영주합니까? 라고 자기가 원망하고 불만할 수 있겠죠. 좋은 모든 것을 다 들이대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줄을 따라서 왔는데, 장막집으로 이렇게 자기만이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이 이리까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 정말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나은 곳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끝까지 믿고 따랐던 인물이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편상에서 당장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상을 초월하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이 일이 반드시, 하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따랐던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본처 소생을 이제 하나님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하실 때, 그때의 사라의 자연적인 생산 능력은 없을 때입니다.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믿고 따랐던 것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 생산의 법칙도 초월해서 그는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가 예수 키웠던 이삭이 한 16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기껏 키웠더니 번제로 드리면, 사람을 살아있는데 번제 드리면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각을 떠서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지내는 제사가 이것이 산제사, 이 번제예요, 번제.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반드시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죽었으라도 부활하였으라도 반드시 이 아들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런 이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사슬을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랐던 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에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사하여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이 구원을 입은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런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모든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연의 실력자로, 하나님 대신 모든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통치에 놀라운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현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노? 왜 이렇게 아프노? 뭐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발가락까지 다 아프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종합병동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도 요즘에 느낀 것이, 먹는 약이 왜 자꾸만 하시냐 그 말이죠. 하나만 해도 족한데 그것도 이제 떨어 좀 없애야 될때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치약도 먹어야 되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몸에 대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노?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웃긴 것은요, 건강할 때보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 생활이 많이 간소하게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하니까 또 자기를 깨끗하게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픈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데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린 그 모든 그 현실,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다 이익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을 주십니다. 진리 영감. 그 영감을 우리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형편이 왜 이럴까요? 절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지질이 못 살았던 나라가 잘 산 나라 되어졌어요. 거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습니까? 정말 복음 전파 받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밤 예배를 주일 예배같이 지켰어요. 이건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옛날 신앙생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뭐 주일 오전, 오후, 주일 성수는 정말 칼같이 하고요. 밤 예배, 3일 밤 예배, 이건요, 주일같이 다 지키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다 지켰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말이죠, 눈밭에서 그냥 뭐 뒹굴어도 그 성전에 가서 다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못 붙들면, 안 붙들면 죽으니까. 보리고개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매달림,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것 아닙니까? 제가 미국 공부할 때만 해도 말이죠, 이 삼성성 TV가 거기 쇼윈도에 뭐 백화점 쇼윈도에 없었어요. 한 날은 가니까 이게 뭐 그것도 백화점은 아니고 조금 이제 자파상이죠. 그 자파를 주로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삼성 조그마한 TV가 하나 뜨건지 있더라고요. 칼라 TV가 얼마나 깜짝 놀라요. 이야, 저기 삼성이다, 삼성.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뭐 현대차 한 대도 수출 안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폰이 그때는 그걸 엑셀로 이렇게 솔직히 보는데 그 성질할 때 그때 유고차 성질 때 좀 가끔 sometimes needs 유고 그랬어요. 가끔 유고가 필요할 때 그런 거 성질할 때 현재 타도 유고차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선정됐다고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가 전혀 수출 못하고 있다가 불과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반도체가 그냥 일어서는데 황해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더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러게 지금까지 쫙 그 한국 경제 그 뒤로부터 쫙 엄청난 성장된 거 아닙니까? 불과 여러분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말이죠. 졸지에 갑자기 지금 막 흔들린다 그래요. 흔들린다고. 그 다들 이해가 안, 그럴 수가. 그러나 지금 실질적인 벌써 찌라시가 이렇게 풀어졌다면요. 근거 없는 그런 이 낭선은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되었을까?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여겼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제는 받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아주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이 정도까지 대놓고 하나님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를 욕하고 그거는 차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얼마나 없이적인지 몰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멍들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하는 짓뿐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해 가지고 이 참 입법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그 한 표 얻으려고 하나님은 완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동성애 주자니까 막 옳다 맞다 이건 인권을 우리가 주장해 줘야 된다. 이 사람 옹호해 줘야 되는데 표 하나 얻으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법, 하나님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집밥을 버리고 이게 여러분 악이 이렇게 성행하니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정은 얼마나 존중이고 너희들이 번식하고 번창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정의 이 법칙 깡그리 무시한 것은 뭡니까? 우리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입 딱 맞다. 그러니 가정에 붕괴되니 왜 성장의 엔진이 동력이 식었습니까? 노동력이 없는데요. 노동력이.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사 먹습니까?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툭툭툭 이제 좀 있으면 이제는 2%지만요. 좀 있으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요. 아니 마이너스가 없다. 아예 안 움직이니까 그런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겠죠. 0%. 아예 그냥 성장률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될 확률이 가깝다가 아니라 너무 농하다는 것. 너무 농하. 이거 이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의 법칙을 무시한 그 연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름 정말 영감 받아서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이고 하나님께 주신 이런 조건들, 우리 경제 조건이 지금 여러분들 적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 놔보십시오. 세계 사람들이 우와 한국제 인정해 줍니다. 인정. 이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건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만들고 환경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주문해도 배가 안 만들어지는데 주문해도 메모리 이 칩이 안 오는데 주문해도 상품이 안 오는데 왜? 노동력이 없으니까. 노동자도 이거 한다고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왜 우리가 많이 일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생산이 됩니까? 신뢰도가 팍팍팍 떨어지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감받아서 우리 현실에서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신 것 이것을 보다 하나님 더 귀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귀정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조건보다 하나님 더 귀정이는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잡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안 하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 같이 말이죠. 정말 순종하기를 좀 자기를 완전 부인하고 우리 이해력 그까지 이러면 뭐가 그렇게 내가 잘합니까? 초지장 너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방대하신 당시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현실 믿고 우린 그저 자기를 딱 부인한 채 자기를 초월한 채 따릅시다. 또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현실의 어떤 축복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손이 짧아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형상체계 이걸 보이는 것을 이걸 이런 무시하시고 그보다 더 넓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형상체계를 초월한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자연의 법칙, 이거 뭐 도무지 태풍이 오는데 안 된다. 지진 나는데 안 된다. 세상에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연을 만드신 분입니다. 질서를 조직하신 분이에요. 모든 짓을 재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리와 영감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슬을 초해서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 죽어서 망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린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런 하나의 표본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이제 본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인도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이 환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천국의 소망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현실 그래서 가타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신 영감과 진리대로만 우리가 따라서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